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섰사오니 전한 자의 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늘 거듭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통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상식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그게 우리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상식.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요. 신기하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 80이 넘어가면요, 정신도 혼미해지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해도 될 말 하고, 보통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근데 그런 80 넘은 사람을 와서 설교하라고 불러온 목사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여기서 애들한테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똑똑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초청을 했는데 이걸 또 좋다고 뛰어오는 상식에 어긋나는 목사도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나 이론하고는 관계가 없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기왕 오는 김에 옛날부터 잘하던 거 한 가지 하고 시작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식대로 안 돌아간다. 왜 그럴까? 왜 세상은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대로 안 돌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건 많거든요. 최초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과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 다릅니다. 많이 알죠. 아는데 아는 대로 살면 되고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삽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상식에 맞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지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0장 20몇 절인 것부터 시작하는데,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묻기를 누가 강도 장한 자의 이웃이냐? 중심이 다릅니다. 율법사가 물었을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죠. 누가 나 이웃이냐?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바라본 세상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운데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을 때는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왜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겠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애들한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래?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각 역사적으로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갔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살래? 하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되냐? 어떻게 살아도 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까? 제가 가끔 가다 그럽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쓰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저 사람이 편한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요걸 조금만 더 하면 저 사람이 편하고 내가 요걸 조금만 더 내가 고생을 하면 저 사람이 편하고 보는 눈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게 자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면 강도 당한 자를 구했을까? 아니면 아마 그날 어딘가에 제사하러 지금 급하게 가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돌보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느 게 우선이 납니다. 우선.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고 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짓궂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골수. 근데 이 골수인 사람들을 버리고 왜 사마리아인을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때 거기에 미국 사람이 지나가고 뭐 독일 사람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쳐줬다.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 중에 그 레위 지파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왜 읽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너희는 해놓은 거는 나는 하고 바꿔서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온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가 그걸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에베소 교인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에베소 교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이번에도 갑자기 그런 부탁을 받고 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왜 유대인을 그렇게 버리고 사마리아인을 택했을까? 사마리아인 하면 유대인들은 상종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가서 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통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갔던 유대인들이 그 지방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섞여서 잡종이 되어버렸으니까 너희는 잡종이고 우리 종족이 아니라고 경계를 하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런 사마리아인을 들어가지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사 성경 잘 압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도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예를 들면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전혀 반대로 묻습니다. 중심을, 세상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포교를 하고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모든 사명, 그것을 자기 몸 바쳐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쉴 때는 쉬고, 잘 때는 자고, 먹을 때는 먹고, 할 때는 하고. 동물의 세계라는 동물의 왕국을 참 잘 보는데 보면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저쪽에 사자가 오는 거 보면 도망갑니다. 죽으라고. 본능이죠. 아는 게 그겁니다. 사자한테 잡히면 내가 죽는다. 근데 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뛰어갑니다. 저놈 안 잡아먹으면 내가 죽는다.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유독 사람, 그것도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 갔다가 손자들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쉬는 때가 있더냐? 뭘 해도 한다. 왜?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오늘 숨을 쉬고 오늘 말을 하고 얼마나 오늘이 귀한 날인지 모르는데 그 오늘을 그냥 보낸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건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는 뭐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한다고 영어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뭐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다시 말해서 내게 오는 모든 기회를 내 걸로 만들어라. 그게 세월을 아끼랍니다.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Because the days are evil.
날이 악하다, 날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오늘이 그렇게 귀중한 날이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에 가고 직장 가고 점심 먹고 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잘 갔다 왔다 저녁 먹고 자면 하루가 그냥 갑니다. 그게 하루예요. 왜 영어 성경에서 The days are evil 했냐면 하루를 그렇게 휙 하고 보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보면 저녁이고 자자 머리 베개에 붙이고 자고 눈 뜨면 다음 날인 오늘입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라면 전에 성수대교랑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에 애가 학교 가면서 도시락 반찬이 맛없다고 안 가져가. 그러니까 얘라이 가져가지 마. 그리고 애를 보냈는데 그 애가 버스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다. 아마 그 엄마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뭐가 남겠죠. 왜 오늘 아침에 좀 애 잘해가지고 보내질 못했을까? 후회가 안 될까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그게 오늘입니다. 아까 그랬죠. 마지막 기회라면 했는데 정말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 번 지나고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 그랬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your life is just one time on earth. 왜냐하면 너 땅에서는 한 번밖에 못 살아.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그럼 사람들이 오래 가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죽고 언젠가는 나도 가고 할아버지도 갔고 심지어 할아버지도 가고 뭐 다 가셨다. 아버지도 가셨다. 아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그래도 내가 나 자신,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묻기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오늘, 아까 계속 오늘인데요. 2023년 3월 5일 주일날인 오늘은 내 남은 인생에서 오늘 딱 하루입니다. 3월 5일은 내년에도 있겠지만 2023년 3월 5일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그냥 보낸다면 이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좀 성경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 그걸로 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래도 될까? 다른 제가 잘 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애가 하나 낳는데 3살 때 뭐 8개국어를 하고 수학은 대수학까지 다 하고 뭐 온갖 거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애가 신동입니다. 신동 났다고 난리가 났죠.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학교에 보냈냐? 그래도 그 부모가 지혜로워가지고 얘를 이대로 대학이나 어디 다른 기관에 보내면 사회생활에 힘들 것이니까 또래들하고 놀게 만들자 해서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담임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 좀 오시라고. 왜요? 시험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당연히 100점 받았을 줄로 갔는데 담임이 이게 지금 시험지인데요. 0점이요. 초등학교 시험지인데 0점. 그럴 리가. 봤더니 시험지 제일 밑에다가 조그맣게 다 안다. 알아. 그 하나하나 뭐라 내가 답해. 다 아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절만 되면 줄줄줄 외웁니다. 율법사 성경 잘 압니다. 근데 아는데 왜 안 해? 아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안 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옛날 사람보다 많이 안다. 한 50년 전이면 TV 없습니다. 그때 막 전화기 나오고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비포였고 삐삐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지금 그 시절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휴대전화 나왔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신기하다. 지금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같이 계속 시간 속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돕니까? 맞습니까? 자전하는 게 한 번이죠. 그러면 지구가 그냥 한 번 도는데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365일이라고 치고 365일 동안 하루를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는데 365번 돌아가죠. 지구의 둘레가 대충 잡아서 약간 줄여가지고 3만 킬로 정도 됩니다. 이 3만 킬로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시속 몇 킬로일까요? (1250km입니다) 지금 시내 뭐 시속 30km, 60km, 80km 이게 문제가 아닌 시속 1250km입니다. 보통 비행기가 갈 때 여객기가 가면 시속 800km, 900km 정도입니다. 근데 시속 1250km로 돌아가는 지구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어지럽지도 않고 빙빙 돌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왜 알면서 안 할까?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는 다 같이 피투성이로 알몸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언제 갈는지는 모르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오늘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보내고 살아왔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미래를 향해서 한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내게 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불안한 생전 처음 가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시간 속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성경은 그럽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라.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 하듯이 하십시오. 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 놓고 쉬십시오. 잘 때는 내일을 위해서 꿈도 꾸지 말고 자십시오. 그게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방법이고 충실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보는 눈을 내가 중심이 아니고 저 사람이 중심인, 나는 우리 김다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목사님이 좀 편할까? 그렇게 하고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오늘,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일은. 한번 내일이라고 써놓고 보십시오. 눈 뜨고 보면 항상 내일입니다. 어제는 영원히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을 아끼라보다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와닿아요. 왜냐하면 나는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늘 이렇게 나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살래? 날마다 돌아오는 오늘, 그 오늘이 늘 활기차고 즐겁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날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인지 알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참으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